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시간에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전이죠. 유석준 교수님하고 한국의 위기 전라도 책임론 제4탄 네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책 서평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고 그 감상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변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자, 그 제목은 좀 길어요. 왜 제목이 이렇게 긴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인데, 이걸 보면은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이분이야말로 루터, 한국 교회의 루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벼락을 맞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가톨릭 신부가 되거든요. 그렇듯이 여기도 손현변 목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바위에 깔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독일의 루터와 너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이 왜 이렇게 기르냐 하면은, 책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7페이지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죄인인 나에게 직접 12번을 말씀하셨고 13번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셨다 해서, 나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해서 12번 말씀하시고 13번 꿈과 환상을 보여주었다 해서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라는 좀 긴 책을 썼습니다. 옥중 부산 구치소에서 언제 쓰셨느냐 하면은 이 날짜가 11월 달입니다. 11월 약 한 20일 정도 되죠. 올해 11월 20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세가 발행되었고 킹덤 북스에서 발행했는데, 이거 상당히 학술적인 책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건 한국의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손현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는 마태복음 10장 1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그렇게 써 있고, 자, 이 손현변 목사는 현재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죠. 고신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촌 마을 세계로 교회 부임한 이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우리 시대 위대한 복음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의 방역지침,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오로지 그 정부 명령에 거부하면서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아주 한국 교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명하게 된 분입니다. 자,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주일에 대면 예배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킨 참 목회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방역 때문에 예배 보지 마라,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집에서 예배 봐라 했었는데
뭐야 이거 응? 예배는 교회에서 봐야 되는데 해서 저항을 정부에 저항한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원래의 그 진정한 어원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나쁜 명령에 저항해서 일어난 종교인들,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입니다. 개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정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아니라고 이런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 명령에 예예예 하는 그런 일본 총독부에 굴종하듯이 권세가 이게 예예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은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손흥민 목사의 바로 진정한 개신교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고 그러죠. 수많은 눈먼 자들 무료 개안 수술도 하고 무료 항공권 제공, 어려운 분들 위해 무료 쌀 지원,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무료 항공권 제공해서 무료 예식, 무료 뷔페를 제공해서 이웃에게 엄청나게 베푼 분입니다. 저는 아직 세계로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영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가덕도 세계로 비전센터와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를 세워서 영성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장남이 그 울산대학의 공과대 교수죠. 아주 그 스마트한 교수입니다. 월드비에 또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아까 바위에 깔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한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첫 번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게 되는데 뭐 어머니를 강제로 얻고 교회를 갔다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주 아들의 그 신앙심에 항복을 해버렸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손흥민 목사의 아주 열정적인 아주 전도의 역량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식구가 다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써 있고, 제가 특히 이제 인상 깊은 거는 군에 가가지고 일요일날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군대에서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나는 예배 보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갔죠. 당연히 그 상관들이 맞다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집단 횡포를 벌이고 이주매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진 모양이에요. 몇 달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행사하는데 뭘 메고 달리기 하는 데가 강행군 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자기 공을 세워서 일요일날 예배 가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대단한 지독한 어떤 전도사가 될 어떤 역량을, 신앙의 힘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손흥민 목사가 여기 사진 나와 있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예 믿는다면 철저하게 믿고, 또 20살 때부터 전도사로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주변에 군대 가가지고 군의 부하들이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맹렬하게 또 노력을 했고, 뭐 결혼도 어머님이 반대하는 것 같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야기며 다 이 참 눈물겹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전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뭐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대단한 전도 능력을 가진 분인데 33장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번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다. 이것만 좀 볼까요? 코로나19가 왔는데 교회는 5명, 9명, 19명만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시가점이다.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자, 하루 수백 명 지하철 타고 버스 운행하고 마트, 백화점, 음식점도 심지어 공연장도 문을 여는데 교회만 5명, 9명이라니 평행성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평행성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찰에서는 그대로 다 모여있고 천주교 성당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같은 부산에 있는 상강사 오시주의전 기념식에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150,500명이 참석하는 기념 집회도 열렸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방역 예배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손 목사는 방역법에 따라 사방 2m 간격으로 1030명이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 2m 간격으로 1030명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그 지침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원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이런 정부의 무지막지한 방침을 따를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더 웃기는 거는 이미 반교회 세력들 사이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기독교 연구를 10% 이하로 줄이자는 의견까지 나왔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측에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들었고 식사도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고 교회가 한번 폐쇄를 당했지만 1년을 버티면서 103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로 교회는 한 4, 5천 명 되게 큰 교회입니다. 정부는 2주마다 한 번씩 47번을 연장하며 새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로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러는 동안 시당국으로부터 20번의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당했는데 예배를 한다고 20번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모든 언론은 세계로 교회를 주목을 했죠. 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단체죠. 기윤실 등은 코로나19의 50%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압박하고 손봉호 목사는 TV에 나와서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된 교회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동조한 많은 교회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붙였는데 손봉호 목사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방역당국에서도 모든 교회 종교 확진자를 합쳐서 4% 정도라고 하는데 기윤실부터 8배나 뻥튀기를 하여 모든 코로나 근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역법을 더 강화하여 어기는 교회는 1차 운영정지 10일, 그래도 어기면 무기한 교회 폐쇄 조치하도록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던 세계로 교회는 한겨울 운영정지 10일을 운영정지 처분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손원보 목사는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고 그렇게 강행했다는 겁니다. 2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데 1000명이 넘게 모여 예배를 드리니 모든 언론의 화살이 세계로 교회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손 목사는 교회가 폐쇄되면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을 내겠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의 모든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 생방송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손 목사는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논리적으로 사진과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을 차트로 만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MBC는 한마디로
세계로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100분 토론 댓글 중 98% 이상이 세계로 편을 지지해 주었다는 겁니다. 야, C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에 의해서 세계로 교회는 무기한 폐쇄를 당하고 당국은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교회를 봉쇄하게 됩니다. 자, 손 목사는 교회가 봉쇄되었으니 이제는 예배를 넓은 교회 잔디밭에서 드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1월 10일 교회가 폐쇄되고 17일 주일 세계로 교회는 한겨울 한파를 맞으며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모든 언론이 총출동하여 이 모습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고 교회 옆 도로에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1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손 목사는 어떤 경찰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그들이 막으면 그 도로가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세계로 교인들은 매뉴얼대로 교회 잔디밭에 앉아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은 너무도 추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기자회견 때는 모든 언론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공무원은 오늘은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잔디밭도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손 목사는 잔디밭이 폐쇄되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공원을 폐쇄시키면 바닷가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한 공무원은 세계로 교회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회사도 문을 열고 공장에서 일하고 칼국수 집도 문을 여는데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들 중에는 세계로 교회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일 잔디밭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참석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간에 전국 기독교연합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모였고 여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고문이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세요. 왜요? 무기한 폐쇄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세계로 교회는 몇 명 모여도 뭘 하든지 음식을 해먹어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법대로 교회를 폐쇄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문이 부탁을 합니다. 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목사님 교회처럼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문들이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손흥민 목사는 계속 예배는 밖에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주간 목요일부터 모든 교회는 예배당 면적에 따라 3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코로나 방역법을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 폐쇄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손흥민 목사님의 투쟁으로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동성애법 반대하는 그런 것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시각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른데 대형 교회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목사들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동성애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그리고 여의도 100만과 유튜브 140만의 기적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손 목사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께 눈물로 수없이 기도했다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나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동성애 등에 오염된 교회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의 가치를 지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손흥민 목사의 하나의 신앙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우리나라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이것을 막아낸다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교회가 함께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역전되어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도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200만 명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는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고 광고도 한 번 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많이 참석해서 다행이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44장 가면은 탄핵과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인데, 이 탄핵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탄핵에 이르는 사법 절차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이 나라가 어느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로 인한 모습이 정말 전체주의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처럼 그런 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우려를 하는 거죠. 찰리 커크는 급진 좌파의 민주주의는 결국은 독재라고 말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폭군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판사들의 행태는 세상을 놀라겠다. 이렇게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은 완전 편파 방송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것도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도 너무나 황당했지만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의 독재와 입법 독재와 그 작태는 일당 독재의 길로 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수백만 명의 이웃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데도 일부 목회자와 교회 말고는 그대로 방치했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독일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독재 정권의 저항 잭소리도 못하는 한국교회의 앞날은 암담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한 그런 행사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다 나갈 때 교육감 보궐선거 그리고 구속되는 건데,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발언을 했다가 설교에서 어떤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되는 건데, 성관이가 손흥민 목사를 직접 고발했는데 급진 좌파 목사들도 합세하여 설교에 언급한 몇몇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통한 성관이의 부정인사 등을
비판한 표적 고발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선관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지 좌파들은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누구 하나 고발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경찰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담임 목사 사택과 담임 목사실과 손은별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가는 경찰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거의 다 가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48장입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한 언론에 대한 손 목사의 입장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당하자 교계 급진 좌파들은 전국을 돌면서 총회 차원에서 손 목사를 징계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녀서 많이 섭섭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3분의 1인 선지서를 보라. 그들은 왕과 지도자를 향하여 언제든지 쓴소리를 가차없이 해왔다. 그것 때문에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를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누구 때문에 순교했는가? 세상 권력과 그들의 정치에 찬성을 했으면 순교를 했겠는가? 주기철 목사님 등 순교자들도 일본의 정치, 곧 진사참배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순교를 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정치와 교회와 정치와의 분리, 정치 설교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영혼이 완전한 벽으로 차단막으로 꺼져서 경계가 막 쫙 분명히 꺼져서 정치 세계, 종교 세계가 무슨 명쾌하게 구분돼서 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발언은 거의 정치를 잘못하는 왕을 질책을 하다가 거기에 탄압받는 선지자의 이 박해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겁니다. 구약 자체는 선지자가 정치를 꾸짖는 게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정치와 경제, 정치와 교회가 무슨 분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계 분리라는 것은 거대한 정치 권력이 교회의 종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탄압을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 정교의 분리 원칙입니다. 그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라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정황이.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느냐? 그 엄격하게 분리된 건 아닙니다. 물론 각자 영역이 있겠지만 말이죠. 정치가 잘못된 목사들이 순서로 해야죠. 그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냐고, 그거를. 그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세워졌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설교 시간에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설교하면 안 되고 교회는 국가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종교 분리의 역사에 대하여 5페이지만 읽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종교 분리를 거꾸로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급진자파들이 지금까지 외치고 성명서를 내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것을 잊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좌파들이 군부 독재 타도하라, 정치 이래 바로 해라, 군인주의 정치, 군인들 정치 물러가라, 독재 어쩌고저쩌고 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 20년, 30년 동안에 좌파들이, 급진자파 목사들이 정치 개입 해왔잖아요. 근데 무슨 딴소리 하냐 말이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거의 종교 일치가 될 만큼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쳤고, 장로교의 아버지 존 낙스는 메어리 1세 여왕을 설교를 통하여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죠. 메어리 1세 메어리 1세가 잘못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했죠. 종교개혁자 홀리 주빙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은 헌법 1조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초안한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종교 분리란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목회자들의 설교를 문제 삼아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담임 목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종교 분리에 명백히 위배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내용을 트집 잡아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 언론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북한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의 큰 충격이다 라는 말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수권법으로 사법행정 입법을 다 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 학살하고 자국민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3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고 2차 세계대전으로 8천만 명이 살상을 당할 때 히틀러 내각은 종교 분리가 아니라 교회를 통제하고 비판의 소리를 못 내게 했지만 보니파나 고백교회 성도들과 같은 소수의 젊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신학 교수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는 자신의 생에서 계속해서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조지 산타냐 같은 인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라는 그런 유명한 경고는 영원히 그 경고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과거를 되풀이할 것이다. Those who forgot the past are doomed to repeat itself. 자, 마지막 장은 49장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다. 종교 분리는 뭔가?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공산주의가 되는 순간에 자유도 종교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따로 종교라든가 이런 영역과 구분해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를 빼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를 분리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죠.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역사의 길이 남을 빛날 금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을 때라도 교회만은 진리를 위해서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 사법, 입법을 사실상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공포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비판도 못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교회와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게 손흥민 목사의 울부짖음이에요.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면 주권자 국민이 이런 비판도 못하는가? 그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 양심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법의 잣대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아마 이 나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구를 찍어라 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흥민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구약 선지자들의 설교는 그 당시 왕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political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는 그 당시 두말할 것 없이 정치적 설교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그의 설교를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겠다고, 반성경적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감이 나왔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당신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더욱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 분리를 주장하지만 반성경적 정책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부산구치소에서 손현보 목사 올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라는 손현보 목사가 쓴 책, 한 달 전에 쓴 부산구치소에서 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 꼭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읽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새 그 지하철 가면은 100에 1명 책을 볼까 말까 하는 시절입니다. 손가락 운동에 유튜브를 보고 나서 손가락 운동가 미쳐 있어요. 예.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이 되어버렸는데, 뭐 이거 반나절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뭐 제가 이라고 강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손현보 목사 감옥에 구속됨으로써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몇 번, 한 2번 구속됐죠. 그 왜 책이 안 나오는지, 옥중수기가 안 나오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 감옥서 있을 때 책을 쓰면 참 좋은데 책도 좀 팔리겠고, 하여튼 이 책은 지금 2세가 됐으니까 책이 이제 읽기가 쉬우니까 많은 책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손현보 목사의 그 구속, 하루빨리 구치소에서 나와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복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이주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